신명기 31장은 저희가 지난 19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오늘 20번째 말씀을 듣는 와중에 이 신명기의 대단원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오늘부터 마지막 장까지 34장까지 이어지는 큰 맥락 속에 담긴 신명기 안에서도 가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을 다 마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영원히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부터 모세가 방금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로 뉘앙스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명기에서 모세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신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동체를 위한 말만 했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31장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기 나이를 말하고 있어요. 내 나이가 벌써 12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풀어서 생각해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잘 못한다. 밖에 거동 힘들다는 거죠. 출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나는 무리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 자신은 너무나 들어가고 싶지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요단 건너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갈 일이 가까이에 왔다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자리에서 은퇴를 한다는 것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이정은 성도님께서 최근에 교사직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30년 동안 오로지 한 가지 일만 하다가 은퇴할 때 그 심정이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물러나고 은퇴와 동시에 그 세상을, 내가 살아왔던 이 세상을 떠나는 그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면서도 정말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이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고 뭔가 같은 부족할 때마다 이 백성들은 항상 리더인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지금 우리 이 나라를 이끌길래 이렇게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그렇게 항상 백성들로부터 가진 미움과 책망과 원망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마음이 넓었다기보다는 모세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도 이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니까, 주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 사람들을, 피도 섞이지 않은 이 사람들을 맡겨주셔서 왜 그 짐을 내가 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젊었을 때. 즉 모세는 이 우매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은퇴하는 앞자리에서 120세가 된 모세는 이제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은요 모세의 떠날 준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떠날 준비를 크게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진행합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대신하게 될 후계자를 뽑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긴 신명기 설교, 신명기 말씀, 이 가르침을 이제는 제도화 시켜 놓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글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입으로 설교했다면 이제는 책으로 글로 남기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제가 다다음 주에 하려고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고 선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를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일입니다. 모세는 자기 떠날 준비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책과 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사람을 세우고 떠나기, 그리고 책과 노래를 남기고 떠나기라는 일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죽음 준비는 먼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31장에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절차가 언급되는 본문이 짧게 3번이 나오는데요. 먼저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7절 말씀은 여러분 읽어주시고 8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첫 번째 본문입니다. 근데 2번이 더 나와요. 자, 14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자, 마지막으로 23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신명기는 여호수아의 어떤 이임 절차를 지금 3번을 붙여서가 아니고 띄엄띄엄 3번을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후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 모세의 수종자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장 적임자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세 장면을 언급하는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미묘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자, 먼저 7절을 보면 처음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앞에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모세가 직접 불러가지고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의 이제 진행을 잘 보면 그 다음에 14절에 나왔잖아요. 14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이 부른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른 거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을 동시에 회막으로 불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이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앞에 한 번 더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요, 이제 모세는 전혀 언급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를 향해서만 말씀합니다. 어떤 장면이 그려지나요? 모세가 이야기의 무대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마음이 약간 그렇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예. 이 31장은 모세를 천천히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도 모세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모세가 사라지면 이제 뭐가 남을까요? 바로 책과 노래가 남습니다. 모세가 사라지지만 모세가 한 말을 책으로 바꾼 책과 노래가 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 준비는 글을 남기고 노래를 남기는 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죽음 준비의 분위기가 그 다음부터는 앞에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신명기를 함께 들었는데 모세는 입의 말로 전했어요. 입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는 글말로 적어서 남기려고 합니다. 다 같이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근데 이 토라의 본래의 뜻은 가르침, 교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모세는 자신의 가르침을 처음에는 말로 했지만 이제는 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글말로 남겨서 최소한 7년에 한 번씩은 이 토라 전체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읽어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특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거를 누구에게 낭독해야 되느냐? 백성의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까지, 즉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성경을 듣고 배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가 쉬운가요? 지금 어제 오랫동안 했는데 쉬우셨나요?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지루하셨나요? 아니면 사실 저는 구약에서 이 신명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배제시키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면 여자들을 배제시키느냐? 아닌 거예요. 여성도 어린아이도 반드시 모두 이 자리에 불러서 이 토라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시대에서 시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저희 시온의 교회가 잘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주보에도 써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시온의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비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전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신명기적 가치에서 온 거예요. 이 신명기 31장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숙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유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 12절에서 너희가 이 말씀을 그저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배울 때에 세워집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이유로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좋아서, 어떤 분은 기존에 다니던 교회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어떤 분은 갈만한 교회가 없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 올바른 교회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만 의로운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편적 교회를 세우셨고, 특히 개신교는 개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강점을 갖고 있어요. 가톨릭은 오로지 하나의 전통 아래에서만 획일화되지만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의 가치는 각 교단과 각 교회가 각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 이단적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저는 다른 교회가 다 틀렸고 우리가 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의 다른 교회는 각자 교회에 주신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시온의 교회에 오셨고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사명에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과 말씀을 배우는 일이 싫고 말씀을 배워서 사람을 세워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 굳이 이 교회에 있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으로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교회에 등록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가치에 함께 동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신명기의 정신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사람을 세울 때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 권사, 장로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이 교회의 가치가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산으로 가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상적 가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오늘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 부분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부탁한 다음에 이것을 글로 남겨놔서 이 말씀을 온 백성이 듣고 배우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런데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시온의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배우기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 이 성경을 연구해서 우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고상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구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하 인간 중에서 최고의 예언자, 여러분 모세보다 뛰어난 예언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중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예언자는 일어나지 못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예언자인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율법을 최소한 7년에 한 번은 낭독해서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신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특별한 방법은 이 성경을 배우는 일이구나.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인간 예언자들이 한 게 아니라 정말 전무후무한 최고의 예언자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예언자의 말보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뿌리로 하는 이 기독교라는 전체 기독교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이상한 이단, 사이비, 기독교 안에서도 각종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사도적 운동들, 특히 각종 은사주의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거짓 방언과 예언들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짓 예언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신명기 안에서 다 상대화되고 신명기 말씀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비신화화됩니다. 신명기는 그런 즉흥적이고 자극적이고 이상한 신비주의적 영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매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가장 정확한 음성을 듣는 길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를 배워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레위인들을 돌보는 삶이 바로 일상의 삶임을, 그리고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24시간 막 기도원에서 방언만 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삶은 일상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건 일상의 삶이 아니라 뭔가 붕 떠버린 삶입니다. 신명기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명령해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일상의 삶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면 그 일상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아니라 파라오의 무질서한 세계 속에 잠식되어서 돈과 폭력과 질투와 각종 이데올로기에 잠식돼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으신가요?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이데올로기입니까? 아니면 좌파 우파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교회가 특정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에 잠식되고 그 특정 이데올로기에 편향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이 성경을 치열하게 배우고 치열하게 연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말 치열한 씨름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던 말로부터 이제는 글과 책으로 남겨놓게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신명기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는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쳤습니다. 아마도 책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냥 앞뒤 문맥으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요 문맥에서만 보면 아마도 신명기를 가리키는, 신명기 전체를 가리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명령하는 것 중에서 흥미로운 점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어디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 곁에, 언약궤 옆에 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왜 이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율법책이 언약궤 옆에 놓여져야 된다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율법책을 언약궤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에 두지 말고 왜 하필이면 언약궤 옆에 두라고 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죠? 예.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자, 열왕기상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언약의 돌판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십계명이죠. 즉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모세가 한 신명기는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풀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강해하고 재해석하고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기록된 십계명과 책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책을 나란히 두라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 언약궤 옆에. 보관하라는 이 규정은 언약궤 안에 놓여진 이 10가지의 말씀들이 가진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는 책이 된 율법책이 보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10가지니까 되게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나 신명기는 그 추상적으로 보이는 슬로건처럼 보이는 십계명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한다는 거예요. 즉 모세의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준 계시였고 신명기는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말한 설교를 책으로 두고 십계명 옆에 두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십계명과 그리고 십계명의 구체적 적용인 신명기 율법책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는 성전에 있어요. 성전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주둔지라고 할까요? 거기에 가운데에 있게 돼 있어요. 성막이라는 것이. 그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 삶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구체적 적용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돌판에 있는 그 십계명과 그 옆에 두는 율법책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의 말씀, 이것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매일의 삶에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붕괴되지 않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의 중심이 없이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TV 안에 있는 세상, 유튜브 안에 들어있는 세상, 길거리에 덮여져 있는 수많은 것들, 이것들은 모두 다 세상의 이데올로기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 만들어진 파라오의 혼돈의 무질서이지 않습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종교적 잣대를 들이미지 않아도 이 세상이 얼마나 이데올로기의 혼돈과 돈이 있어야 행복한 물질 만능주의이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색칠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는 세상을 떠나지만 이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세상,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이들이 다시 배교할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떠나온 것은 파라오의 세계였지만 이들이 들어갈 세상은요, 바알의 무질서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파라오는 나왔지만 바알의 무질서가 그 가나안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의 질서가 자유로운 인간을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고 성과 우선주의이고 상품과 성과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었다면 바알의 질서는 종교가 성적 타락과 합쳐지고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알의 무질서였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안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너희의 증거가 돼야 된다.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즉 다른 게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율법책이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게 막 귀신이 나오면 말씀을 들이밀고 이렇게 지킨다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럼 미신적인 게 아니죠. 말씀을 베고 자고 이러면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내 삶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증거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일탈할 때, 죄악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것을 고발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에게 고발해 주는 증거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30장 동안 입으로 설교하고 입으로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 말을 따라서 신명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외치던 그 말을 글로 기록해서 책으로 남기려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글이 말보다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소리보다 책이 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로 기록해 놓는 것은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분명 다시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해서 사라지는 말이 되지 않고 글로 남겨놔서 후대를 향한 예언이 되게 하고 후대를 향한 삶의 기준이 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평가는 엄청나게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 깊은 반역성과 목이 곧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는데
하물며 자신이 죽고 나서는 얼마나 더 배교적이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충격적이고 두려운 전망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재앙을 당할 것이다. 모세는 율법책을 낭독해야 되고 율법책을 배워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권고를 뒤로 하고 이제 모세는 죽음과 퇴장으로 갑니다. 엄청난 열정으로 훈계와 권고를 쏟아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미래가 어두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리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가슴에 말씀을 둘 때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책이 된 말씀, 글이 된 말씀, 책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성경을 우리 가슴에 품을 때 계속 유지됩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배우며 평생 하나님을 경외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가 이 신앙의 기본기와 이 신앙의 기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이 2달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후회도 있고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 2019년이 후회만 남은 한 해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남은 2달을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 말씀을 더 가슴에 품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 일상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추대영 형제가 카톡방에 메일 올려주셔서 네,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